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오늘 볼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아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한 시점과 또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과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부분을 해석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함께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무섭고 두려움으로 억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또 사랑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말합니다. 서문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나 문서의 제일 맨 처음에 이치하는 부분으로서 기록의 어떤 배경이나 의도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한 십계명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함께 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유일이란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다른 신은 다 엉터리고 가짜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이곳 지금 시내산 앞에 도착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지금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확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믿을 대상이 못 되고 또 다른 것을 힘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을 함께 보십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형상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욕심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무나 돌에게 왜 절을 하며 비는 것입니까? 나무나 돌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비오니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의 소원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하시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되 3, 4대 아주 작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3, 4대가 계속 이어지니 결국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 4대와 1000대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는 크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도 묘자, 내자를 쓰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특징, 성격까지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디서 사는 것인지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고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대대로 기억될 나의 이름 칭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귀하는 자, 또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주 많게 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사를 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한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지금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지금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말씀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주여. 조금만 뜨거운 음식 마셨을 때 주여.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소원이나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쉬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일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고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안식이며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안식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안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고 바로 다음 날 안식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안식하였습니까?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은 범죄하기 전까지 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해야 하는 고통이 주어졌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안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예표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곳 지금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쉬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만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라는 것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안식과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만 합니까? 구약의 안식은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또한 구약의 안식일은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바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이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때로는 성찬의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성도에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면서 또 한 주간의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안식은 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그냥 육체만 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나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어지게 해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고맙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주시고 누리게 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